지난 주일에 우리가 큰빛 축제를 선포했습니다. 큰빛 축제 무슨 날이죠? 11월 3일에 우리 큰빛 축제 하기로 했는데, 큰빛 축제는 우리 이웃에게 좋은 선물 주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전할 선물은 복음이라는 것이고요. 또 내용을 말하자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선물이 정말 가치 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선물을 내가 정말 좋게 생각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고, 나의 가장 좋은 선물로 또 생각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느끼면서 정말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새로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 이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내가 생명을 걸고 해도 전혀 내 목숨이 아깝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것이 마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처럼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나 어떤 폭발적인 그런 은혜로 다가오기보다는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치 박물관에 있는 어떤 유물처럼, 어떤 그림처럼 그렇게 감상하고 이렇게 지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이 복음,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 때에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세대가 지나갈 때에도 그 세대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는 일들이 그 세대를 거치면서 계속 이어져 왔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나에게도 이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십자가 복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사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여전히 영향력이 있고, 여전히 그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이 되어서 지금 발휘되고 있어 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지 그 선물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 기독교의 정말 중심에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냥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냥 처형하는 형틀로서의 십자가는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유일하신 이유도 예수님에게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져라 하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출세해야 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이 바울, 세상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았을 때에 나는 오직 이것만 자랑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랑할 것은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최고의 가치,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는 이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다가 사람 만나면 여기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대도시 같은 데 가면 짝지어서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만나면 도를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도라는 게 뭐예요? 진리를 아십니까? 거기에 담긴 의미와 메시지를 아십니까? 이제 이런 의미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진리가 있어요. 거기에 바울은 인생 전부를 걸었어요. 그래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귀한 가치가 십자가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히셔서 보내셨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셨죠. 마리아는 처녀였는데
처녀가 아기를 갖고 낳게 됩니다. 목수의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30세가 될 때까지 목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갔던 예수님, 30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죠. 천국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시고 그러면서 활발한 사역을 펼치세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또 사람을 불러서 제자 삼고 제자를 교육시키는 것도 함께 하셨어요. 그러다가 33살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본디오 빌라도, 로마에서 임명한 사람과 함께 결탁을 해서 예수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형에 내몰게 되지요. 사실은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어제까지만 해도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었어요. 4분짜리 영상인데 그 영상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상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영상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십자가 지시고 그 사건만 집중해서 이렇게 만든 영화예요. 근데 너무 잔인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막 이게 소름이 끼치고 마음이 울렁거려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그냥 말로 대신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방송실에 오늘은 안 봐요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끔찍한 형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그 채찍 맞으시는 것 우리가 채찍 맞으셨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 채찍 끝에 쇠 조각, 뼈 조각 이런 것들을 달아서 영상에서 묘사된 모습을 보면은 고증을 잘한 거거든요. 채찍을 치면 그 채찍 끝에 있는 그 쇠 조각이 살에 탁 박히는 거예요. 뭐 독수리 발톱처럼. 그래서 그 채찍을 잡아 당기면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살점이. 그 형을 집행하는 그 병사들의 얼굴에 예수님의 살점이 와서 팍팍 붙어요. 튀어서 살이 쫙쫙 찢어집니다. 피범벅이 돼요. 예수님이 그런 모신 채찍을 맞고 쓰러져서 신음할 때에 이 로마 병사들은 희죽거리면서 가시나무로 가시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팍 뒤집어 씌우고 갈대로 툭툭 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놀립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피범벅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그 예수님에게 성인 몸무게만한 그 십자가 나무 가로대, 그 가로로 되어 있는 나무를 짊어지게 만들고 골고다로 올라가게 하죠. 이 골고다가 또 오르막길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쳐 있는데 그 예수님을 거기다 막 내몹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쓰러져요. 근데 쓰러지셨구나.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짓눌려 버리시는 거예요. 바닥에 쾅 하고 쓰러지면서 그 무거운 5, 60kg 되는 그 나무 밑에 깔려가지고 거기서 신음하시는 거예요. 그걸 또 붙잡아 일으켜가지고 결국 올라가죠. 예수님의 그 나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눕혀놓고 이 정도 되는 쇠 못을 예수님의 손에 박습니다. 마취하지 않았어요. 그냥 생손에 그냥 그 큰 못을 갖다 박아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신경이 놀라고 이 몸의 근육이 경직됐는지 이쪽 팔도 못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굳어가지고 오그라들어서 밧줄을 여기다 걸어서 병사들이 잡아 당깁니다. 그래서 억지로 핀 그 상태에서 또 못질을 해요. 발을 포개놓고 발 뒤꿈치 뼈가 관통하도록 또 두 발 위에 못질을 해요. 똑바로 서서 못질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이 무릎을 반쯤 접은 상태로 못질을 해요. 왜요? 똑바로 서 있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야지 이 몸무게가 가슴 쪽으로 몰려서 숨 헐떡헐떡 하다가 피 다 쏟고 고통 속에 죽으라고. 그게 바로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끔찍한 그 십자가형 사형을 받았구나 이렇게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많은 백성들은 참 미련하다 예수님 보고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들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그 그리스도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은 저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메시아고 그리스도인데, 그렇다면 이 땅에 왕으로 군림하고 왕으로 통치하고 왕으로 다스리고 그래야지 그것이 메시아의 모습이지, 어떻게 저렇게 맥없이 형장에 끌려가서 저렇게 잔인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겉모습 모양만 보고 그 십자가형의 모습만 보고는 사람들이 참 미련하다 미련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그 모습 속에, 그 배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그 선물의 소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야 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느냐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했고, 유대 백성들이 그것을 이해 못했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미련한 짓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1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십자가 사건을 보고 나서도 이해 못하고 미련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그 미련하다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멸망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이 미련해 보이는 그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같은 십자가 사건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왜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은 할 걸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무엇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이 십자가 구원의 방법은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맨정신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인 눈으로는 미쳤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다 통달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천국 백성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으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계시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찾아 헤매도 찾아갈 수 없는 그 진리를 성령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알려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미 구약 시대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대표적인 말씀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아멘. 아멘. 누구에 대한 이야기하면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것은 상함을 입었고 또 징계를 받았고 채찍을 맞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상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뒤집어 쓰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상처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고난을 겪어야만 했다라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미련하다 이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받지 않고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꿈꿔왔던 그리스도의 상으로 그 예수님을 매몰차게 그렇게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가 그렇게 문제인가?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가 문제입니까? 죄가 그렇게 큰 거예요? 죄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둔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열매는 뭡니까?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 육신의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죄사함, 죄에 대한 문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몇 주 전에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2번 죽는 사람이 있고 1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다 우리는 똑같이 1번 죽는 거 아닌가? 그런데 1번 죽고 2번 죽는 게 있다는 거예요. 1번 죽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해요. 병원에서 생명이 떠나셨습니다. 이제 사망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그게 이제 첫 번째 죽음, 영혼이 육신을 이탈하는 거죠. 분리되는 것을 얘기해요.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죽음이 또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죽는 사망이 있는데 그것은 불못에 던져지는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지옥 가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2번 죽는다. 육신의 죽음, 지옥 가는 죽음. 어떤 사람은 1번 죽는다. 육신의 죽음만 1번 죽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니 1번밖에 안 죽는다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의 기준이 뭘까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죄가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죄가 기준. 우리 마태복음 25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 의인. 의인의 반대는 죄인. 죄인은 어디로 갑니까? 영벌. 영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죄로 인해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하신 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절대로 지옥 가시면 안 돼요. 이 지옥이라는 것은 사람 위해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천국은 사람들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 만들어 놓고 올게. 그러면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천국에 만들어 놓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지옥은 그 목적이 달라요. 이 지옥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해 예비된 곳이 있는데 그게 영원한 불이다. 누구를 위해 만든 거예요?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사자들, 유신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마귀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곳에서 영원히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태워버리시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지옥에 사람들이, 당신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가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용서하고 죄를 사해 줘야겠다 해서 당신이 내가 죽을게 이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할게 하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가 가려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라고 시편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편 32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 자기의 죄가 용서받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정말 죄 사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이 죄의 값을 다 지불하기 위한 그 희생물로, 제물로 그렇게 드려진 사건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줘요. 죄를 사했으니 너도 의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는 천국의 자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대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재림하신다는 얘기죠. 재림하셨을 때에 이제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싹 정해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고 미쳤다, 미련하다 하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압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압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과 대속으로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이여, 예수님이여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도 그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죄사함의 선물을 받은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얘기할 때 십자가의 능력도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능력은 말이죠,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삶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와 이유들이 다 달라집니다. 가장 실제적인 변화가 무엇이냐?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이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천국이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회 두 건의 장례식이 지난주에도 있었고 그 지난주에도 한 번 있었어요. 현예자 권사님 우리 교회를 창립하실 때부터 함께 같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헌신하셨던 귀한 본이 되시는 우리 현예자 권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그 지난주에는 우리 이달중 집사님 돌아가셨어요. 이달중 집사님 우리 어르신들에게 사랑 많이 받았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텃밭도 만들고 또 교회에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소리 없이 예쁘게 단장도 해주시고 꾸미시고 굉장히 남자분이신데 이렇게 새색시처럼 이렇게 수줍어하시면서 늘 겸손하게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이렇게 섬기셨던 분이셔요.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셨는지 제가 들었어요. 이달중 집사님 같은 경우는 폐에 암이 생겨서 숨 쉬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그 따님 가운데 그 간호사로 활동했던 따님이 있어서 그런 상황들을 잘 알더라고요. 제가 병원에서 많이 봤잖아요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폐가 안 좋은 분들은 돌아가실 때에 마치 물속에 머리를 푹 박고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대요.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서 수영 못할 때 막 물에 빠졌을 때 어떤 상황입니까? 숨을 못 쉬니까 거의 막 멘붕 상태가 오잖아요. 막 정신이 없잖아요. 표정이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괴롭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임종을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달중 집사님 돌아가실 때 모든 그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그 아버지의 표정이 얼마나 평안하게
잠잠하게 숨 쉬다가 돌아가시는데 그걸 보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두 분의 권사님과 집사님은 말이죠, 죽음을 미리 준비하셨던 분들이에요. 보통 세상 사람은 어때요?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 다 준비하시고 하늘나라를 아니까, 그 십자가의 도를 아니까, 내가 갈 곳이 어딘지를 아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임종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달라들어요. 임종할 때에 그 영혼을 가져가기 위해서 마귀들이 달려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고 무섭고 끔찍하겠어요. 표정이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늘문이 열리고 광명한 빛이 쫙 비춘대요. 천사들이 쫙 와서 호위해서 데리고 간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표정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한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십자가의 능력을 모를 때는 나 죽으면 안 돼, 나 죽어서 어디로 가, 나 더 살아야 돼 하고 몸부림치고 막 그냥 괴로워하고 이러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 나는 천국 백성이야, 죽음이 두렵지 않아, 내가 육신의 죽음 맞더라도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 곁에 가는 영광의 삶이야.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십자가의 힘이 바로 이런 거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속지함 받았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라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우리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가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런 얘기들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더하냐 이런 말을 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위선적이냐 이런 말도 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은 세상 나가서 달라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하셔야 돼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십자가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네. 그래 감사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나와요. 예수님도 죽으셨고 나도 죽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달려 죽으신 십자가가 아니라 나도 죽은 십자가예요. 내가 언제 죽었지? 내가 나무에 박혀서 죽으란 말인가? 아니,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심, 그 순간에 나 역시 죄지었던 나의 모습, 고집스러웠던 나의 모습, 이 세상의 법칙대로 충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것이 전부인지 알고 살았던 나의 모습, 이것도 나의 속사람도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영으로, 성령으로 내 마음에 받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주님과 연합해서 걷는 그 길을 살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십자가 지래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만 지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도 십자가 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처럼 나무 십자가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죄에 순응하며 살았던 그 옛 모습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런데 그 순종의 길이 어려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예수님의 그 길을 걸으면 미련하다고 할 거야.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고난, 희생, 감수하며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으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나가서 우리가 살아야 될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즘 정부와 의료계가 투닥투닥 계속 다투고 있어요.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막 30몇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겨우겨우 이게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딱한 상황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의사가 부족해. 그래서 의사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대학에서 뭐 의사 대학 공부할 사람들을 뭐 몇천 명 뽑는다 하고 이렇게 숫자도 이제 늘려놨어요. 그랬더니 왜 그렇게 숫자를 늘리냐고 백지화 시켜라 하면서 서로 아웅다웅 하고 있습니다. 의사 숫자를 많이 늘린다고 하니까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멈추고 나도 의대 가야겠다 하고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도 또 그렇게 많대요. 왜 의사 하려고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왜 의사 하고 싶을까요? 생명을 살려야지 하는 마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지위를 인정받고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일까요? 의사 자녀든 목사님이 계셔서 물어봤어요.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의사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이분은 어느 목사님의 딸입니다. 목사님의 딸인데 고등학교 때 나 뭘 하지?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모임에 가게 됐는데 그게 선교 한국이라는 모임이었어요. 이 선교 한국은 무슨 모임이냐면 우리나라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선교를 이야기하고 또 선교에 동원하고 선교 단체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런 큰 대회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강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그리고 나서 하루는 한 부스 이렇게 코너마다 선교 단체들이 자기 선교 단체들을 소개하는 그런 코너를 만들었는데 거기를 한 군데 다니다가 한 곳에서 영국에서 만든 선교 단체였는데 거기는 의사 선생님들을 주로 이렇게 모아서 이분들에게 선교 훈련을 시키고 무슬림 땅, 이슬람 국가로 이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의료기관에서 활동을 하면서 생명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 단체가 있었던 거예요. 이 소녀가 그곳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 제가 의사가 되어서 이 선교 단체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겠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열심히 고3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똑 떨어졌어요. 그럼 이 길이 아닌가 봐. 아니에요. 열심히 또 재수했어요. 결국은 의대에 가서 전문의까지 과정을 다 마쳤어요. 전문의를 마치니까 사모님이 얘기를 했어요. 너 전문의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1년이나 2년이나 엄마 곁에 있으면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병원에서 돈 좀 많이 벌어라. 방점이 거의 찍히는 거예요. 돈 좀 많이 벌어라. 그래야지 네가 선교 나가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손 안 내밀고 네가 벌어놓은 것으로 이렇게 또 할 수 있지 않겠니? 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딸이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사모님, 엄마가 아니에요.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사모님, 제가 왜 의사 공부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하려고, 생명 구원하려고 한 것이지 내가 돈 벌려고 한 거냐고. 그리고 나서는 선교 훈련 빨리 마치고 득달같이 요르단으로 가서 그곳에서 난민들,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이게 소아과 전문의거든요. 데려다가 아이들 고쳐주고 그 부모에게 또 몰래 모여서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러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쫓겨났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잠깐 들어와서 다시 재정비하고 더 열악한 나라로 지금 또 나가서 거기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의사는 어떤 겁니까? 의사는 돈 버는 직업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복음 전하는 직업이야 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요? 자기가 이미 받은 십자가의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거 전해주고 싶은데 이슬람권에는 그걸 전할 방법이 없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 생명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접근해서 그들에게 더 귀한 복음 전해야지. 그게 삶의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나는 뭐야? 나는 갑자기 막 초라해지네?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이 바로 다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직장을 갖고 거기서 먹고 살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이 자리가 나의 선교의 자리야. 이 자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에게 이미 주셨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자리야. 이것을 통해서 이들도 천국을 알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인생의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곳곳에 박혀 있으면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느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들을 통해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 보낼 때마다 꼭 성경 구절 빼놓지 않고 넣는 성경 구절이 잠언 25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냉수 같은 사람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까지 보내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게 하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쓰셨는데 아직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한 잔의 냉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생명 걸고 충성할게요. 그게 바로 그 선교 편지에 담긴 그 의사 선생님의, 그 선교사님의 진심이고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도를 알고 십자가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이기게 해요. 우리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죄인 줄 알면서도 청년들 가운데 그런 얘기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이 죄를 자꾸 반복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느 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는 안 되나 봐요. 그냥 질래요. 이 지에 살 테니까 하나님 양해해 주세요. 이러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지? 죄 용서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라고 오신 거예요. 근데 죄 짓고 말래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좀 단호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명료해야 돼요. 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무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 지으면 어때? 멀쩡한데. 멀쩡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현관에 딱 들어왔는데 바카스 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바카스 맛을 좀 알았어요. 초등학생인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좀 먹어볼까 하고 딱 들었는데 바카스 병이 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리고 열어서 냄새를 탁 맡았어요. 냄새 맡는 순간 그냥 눈물이 팍 나고 코가 찡하고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털썩 주저앉았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뭐였을까요? 그 안에 암모니아 원액이 담겨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화학 비료 공장에 다니셨거든요. 암모니아로 화학 비료를 만드는 원료로 쓴대요. 근데 그 암모니아가 왜 집에 있느냐면은 그 암모니아를 벌레 물린 데다 바르면은 이게 중화가 돼가지고 이게 치료제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 놓으셨던 거예요. 전 못 모르고 그거 냄새 안 맡고 딱 까가지고 딱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날 뻔했죠. 다시 뚜껑을 덮었어요. 다시 올려놨어요. 저 바카스 병에는 암모니아 원액이 담겨 있다는 거 제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절대로 안 먹죠. 왜요? 먹으면 죽으니까. 죄의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죄는 독약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독약은 안 먹으면서 왜 죄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말고 살아야겠다.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막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사는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받고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가지 나눠드린 카드가 있었죠. 한영원 작전 카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흥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부터 3주 동안 이것을 걷어서 내는 시간을 갖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한영원 작정 쓰셨습니까? 저 이거 썼어요. 제가 상반기 동안 기도해왔던 100가정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면 저도 한 가정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한 가정을 썼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한영원 대상자, 이름 이땡땡, 성별 남, 나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잘 몰라요. 제 나이를 안 물어봤어요. 관계 고객과 손님 사이. 고객과 똑같은 거잖아요. 손님과 가게 주인 사이, 그런 거예요. 소개를 제가 잠깐 썼어요. 퍼니 헤어 미용실 원장님입니다. 8개월 동안 제 머리를 미용으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최근 삼척에서 동해 이도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서 얼마 전에 제가 화분으로 축하를 하고 계속 관계를 쌓고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서 큰빛 축제에 초청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썼어요. 저도 이제 2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만남을 갖고 그리고 이분을 꼭 그날 초청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도가 있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안다면 그것을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가을에 내가 이미 얻은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시원한 냉수 한 잔이 되어드리는 그러한 기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